부활주일인 오늘 마가복음에 대한 묵상이 이제 끝이 납니다. 2달간의 대장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여러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 간결했잖아요. 길이만 짧은 것이 아니고 구성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잘 읽어왔다 하면 뭔가 말씀 한 구절은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딱 남았을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7번의 설교를 들으셨고 또 오늘로써 이 마가복음 전체를 다 읽으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말씀이 인상 깊게 새겨졌나 궁금합니다. 많은 주석에서 공통적으로 이 표현을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번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였어요. 3년 내도록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던 그 제자들이 끝까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고요. 마가복음 전체를 크게 3부로 나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들을 보여준 일부, 그 끝이 어떻게 되었었나? 8장 21절에서 이렇게 끝났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의 이야기인 2부에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3번 들을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누구는 항변을 했어요. 서로 누가 크냐 말싸움을 했던 게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높은 자리를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다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알아서 오해를 했죠. 자, 믿음이 뭐죠? 믿음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먼저 지식이죠. 그리고 그 지식에 동의하고 그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 이게 믿음의 정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알아듣고 깨닫는 것하고 믿음하고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이렇게 마가복음의 끝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앞에서 제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게 이 3부의 마지막인 16장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부활의 증언, 그리고 그 증언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을 또 3단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의 증언, 그리고 그 천사의 증언을 들은 여자들의 반응.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그건데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런 3명의 여자가 아침 일찍 무덤에 갔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너희는 가서 제자들과 또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소식을 알리라. 이게 하나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가서 전해라 했는데 안 한 거는 이게 뭡니까? 청년이 한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활을 증언했는데 이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시더니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걸 보았으면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것도 믿어야죠. 안 봐도 믿어야죠. 빈 무덤을 보지 않아도 믿었어야 되고, 누군가의 증언을 듣지 않았어도 믿었어야죠. 앞에 두 개가 확실히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듣고도 이 여자들은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이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을 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앞에서 그 무덤 안에 있던 한 청년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세 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9절,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그 마리아 앞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10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슬퍼하며 울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이번에는 부활의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 앞에 청년에게 증언을 들었을 때는 가서 말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보고 믿고 증언을 한 거죠.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증언했다라는 걸 보니 이때 마리아는 분명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앞에 좀 전에는 아침 일찍에는 믿지 않았던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별거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났으니까 믿었죠. 그럼 뭐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11절, 그 마리아의 증언을 들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는 마가복음 읽는 중에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눈에 확 들어오시죠. 마가복음 계속 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여자가 하는 말이라서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걸 증언한 사람이 한 명이라서 믿지를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잖아요. 여자의 증언이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않는다, 또는 증언은 2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시골로 가는 길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자, 이 2사람도 분명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부활의 증언은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 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눈앞에서 직접 만나니까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보면은 그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다. 그런데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안 믿는다니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풍성한 이야기가 있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이야기 이만큼 차지를 합니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일을 마가복음에서는 딱 이 한마디로만 정의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믿지 않았더라. 이게 마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의도인 거죠. 여자 한 명의 증언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남자 2명이다. 그런데도 안 믿잖아. 이 전체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천사가 증언해도 안 믿었다. 여자 1명이 증언했는데 안 믿었다. 그래서 남자 2명이 증언했는데도 안 믿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믿지 않는 이야기가 3번 반복된 거예요.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의 끝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4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와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하고 생선 한 조각을 드셨다 하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은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가는 줄기차게 이번에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만을 딱 말하고 끝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그렇게 증언을 믿지 않은 제자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제 15절 이후로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이걸 딱 보면 여러분들은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와,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났고 이제 사명을 받았으니까 나가서 사명을 행해야 되겠다.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나서면 될까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다 하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는 중에는 그렇게 바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것도 잠깐 돌아보고 됐어. 알았어. 나 믿네. 나 가서 사명 행할 거야. 이러면 안 되고요.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전에 이런 설교를 했죠. 마가복음의 핵심인 10장 45절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제가 그때 강조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 알았다고 나도 이제 섬겨야 되겠다. 누구를 섬기지? 어떻게 섬기지? 이렇게 나서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했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할 것은 분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은 과연 제대로 서 있나? 굳건하게, 건전하게 내 믿음인가? 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지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사명을 하겠다라고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부터 깊이 묵상하고 그와 똑같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이 일관되게 이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계속 말을 하죠. 그들이 듣고 보아도 믿지 않았다고요. 깨닫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았다고요. 이런 책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책망을 하실까? 우리 마음에는 위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 책망이, 예수님의 이 책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개의 사건을 좀 되짚어 보겠는데요. 먼저는 4장에 큰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캄캄한 밤중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풍랑이 일어서 막 물이 들어와 배가 침몰할 상황이 되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히 무섭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걱정하지 마, 쫄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다 이거 잠잠하게 해줄게. 이렇게 안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왜 책망을 하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실 만한 겁니다. 아무리 파도가 덮쳐 배에 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면 그 배는 안전한 겁니다. 게다가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어요? 구명조끼를 딱 먼저 입고
근데 제일 먼저 도망갈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배 고물, 배의 뒷부분에 있는 선실 안에, 물이 들이치는 그 선실 안에서 그냥 쿨쿨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입에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안전하다. 그걸 그냥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의 배 안에서 그냥 주무신 거예요. 마가는 그걸 기록을 한 겁니다. 절대로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는 제자, 그건 분명 그냥 단순히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고요. 불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 9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쫓아내고 싶은데 안 쫓아내져서 그것도 속상한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사탄이 호시탐탐 넘어뜨릴 기회를 노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를 안 해요. 그것도 금식과 함께하는 기도. 그러니까 짧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꾸준히 일상에서 계속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러니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위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앞의 두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뭔가 신기한 일을 딱 하시니까 우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딱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구나를 믿으면 책망받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셔서 말씀만으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 책망받아요. 그 전까지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하다가 귀신 한 방에 딱 쫓아내는 걸 보고 우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면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없지만 반복되는 구조상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인 한 청년, 이건 천사니까 이건 제외하고, 두 번째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을 거라고요. 세 번째로 증언한 사람들이 누구죠? 두 명의 남자죠. 시골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니까 가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니네가 나 부활한 걸 믿었네 라고 칭찬하십니까? 아니요. 아예 마가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빨리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오셔서 걱정하지 마, 나 살아왔어, 나만 믿어,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됐겠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오셔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는 걸까요? 예수님이 눈앞에 오셨잖아요. 심지어 누가복음 보면 같이 식사도 하셨잖아요. 와, 진짜 살아나셨네? 이들이 안 믿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믿음이 없다고, 완악하다고 책망하셨는가?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믿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2명의 제자도,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고는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 들었어요. 왜?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증언을 듣고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제 15절 이후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쭉 주셨죠. 그 사명의 말씀, 내용 하나하나도 이런 측면에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뭐 표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의 의미도 앞으로 이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 그것을 보고 그 경험을 하고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복음을 듣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이죠. 길게 성령 강림 이후로 이어지는 기록들을 보면 여기에 기록된 표적들이 다 실제로 일어나는 걸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물려도 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게 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때 일인 거예요. 아주 제한적인 겁니다. 66권의 성경이 완성돼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보급되기 전에는 그런 표적들이 듣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이제는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그 자체로 완벽한 증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읽지 못하는 선교지 같은 곳 있잖아요. 자기들 글로 된 성경이 없는 동네.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런 표적들이 분명 그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이라는 건 그들의 언어로 갑자기 막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멀쩡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일어나요. 북한처럼 이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없는 곳에서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국어로 번역된 멀쩡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고 그 성경의 말씀을 설교하는 교회가 동네마다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들어서 믿지 않고 이런 표적들을 구한다? 그러면 책망받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이단들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거 쫓아간다? 망하는 겁니다, 그냥. 절대로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나마 조금 생긴 믿음마저도 그냥 망하게 하는 게 그런 표적을 지금 이 땅에서 쫓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예수님의 책망 받기 딱 좋은 게 지금 이런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표적을 쫓아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가? 신대원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불신앙의 삶을 산다.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실천적으로는 불신앙의 삶을 산다는 거. 믿는 자가 아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기준에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는 이거 알 겁니다. 아유, 하나님, 일단 살고 봐야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 참 성실한 마음이죠. 얼마나 책임감 있습니까? 근데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먹고 사는 데서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집니다. 풍랑을 만난 배에서 두려워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집값을 걱정을 합니까? 오늘 교회 오면서도 그 먹을 거, 입을 거, 집값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 밖으로 나가시면 누구와 교제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십니까? 힘없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까? 기왕이면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아라. 우리도 기왕이면 힘 있는 사람과 친분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불신앙의 삶입니다. 돈 많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혹시나 급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부 잘하는 아이와 어울려서 놀다 보면 혹시나 내 자식도 공부를 좀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한 자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여기서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우선인가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일할 때에 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는 거예요. 표적은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함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친구가 있다 합시다. 그 친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건 분명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 먼저 우리는 복음 전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친구가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표적도 보여주시고 해서 그 친구로 하여금 그 전해들은 복음을 믿게 해주시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막 그 친구 믿게 해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표적 말이 나와서 그런데 표적은 언제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도 표적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은 부수적인 겁니다. 주된 일은 뭐냐? 우리가 입을 벌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전파된 복음을 들어서 믿는 것이, 그렇게 지식을 갖고 지식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다? 그러면 100%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았다면 그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은 복음을 듣는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경우는 그냥 없습니다.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요즘 뭐 그런 이야기들, 어떤 목사가 다리 저는 장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정말 그 장애인이 그냥 일어나서 걸었다 합시다. 그 광경을 본 다른 사람이 우와, 저는 그 예수님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시길래 이 사람을 걷게 하십니까?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래야 돼요. 이렇게 아는 거에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일상의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는 것은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하겠다. 이게 그냥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말씀, 믿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오늘도 믿고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합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편안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려면, 또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속죄물로 드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함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